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라라는 거였죠. 떡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보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의 충분하고도 끝까지 하는 순종을 보라라는 겁니다. 요한은 비교적 이 부분을 길게 그리고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앞서 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믿고 이 말씀들을 믿음의 도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100%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는 뭐든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다. 그럼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얼마나 큰 일이냐. 제가 굳이 비유를 하나 들자면 수혈이 필요한 응급 환자에게 피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점은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보다 뭐 그렇게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가 어떤 과정을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준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것은 그냥 뭐 간단한 해프닝이나 아니면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이 아니라 대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요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달라요. 먼저 청혼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청혼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청혼을 합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혼의 절차가 끝나면 금방 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초소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부에게 줄 지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는 시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집에 가서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신부는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등불을 들고 열 처녀가 있잖아요. 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신부 측 혼주는 이 청혼이 끝나고 혼례가 있기까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낼까요? 뭘 준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낼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청혼이 완료가 되면 그 순간부터 혼인 준비를 이 신부 측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음식이야 그때그때 모자라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떻게 빌려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좀 다르죠. 포도는 1년에 한 번 수확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포도를 풍성하게 대접을 하려면 포도 수확도 좋아야 되고 또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오래 숙성을 시킬수록 맛있잖아요. 그 잔치를 일주간 하기 때문에 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어쩌면 신부 측 혼주는 이 포도주를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낼 걸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혼인잔치는 아무나 뭐 내가 여기 잔치 있네? 그래가지고 덜렁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초대받으셨고 제자들도 초대받았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요. 근데 혼주는 이미 몇 명의 하객들이 올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그 정도로 취급하면 안 되고 이 포도주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물이 바로 포도주인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가 10년을 기울여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죠.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잔치에 차질이 생길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수준의 어떤 망신이자 가문의 수치 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될 만큼 심각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의 호스트, 즉 이 혼주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바닥이 드러나고 고갈되고 망치고 때로는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떨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돈이 모자란지라 돈이 정말 필요한데 그 돈이 바닥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건강이 모자란지라 건강이 정말 필요한데 그 건강의 바닥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체험하고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 혼인잔치의 혼주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모자람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떨어졌을 때, 안 됐을 때,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질문과 도전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누굴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도 이 잔치의 관계자라고 제가 이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일반 손님과는 아마도 다른 안타까움과 속상함, 다급함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초대됐으면 그냥 뭐 포도주 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잔치의 관계자였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자신이 혼주인 것처럼 마음이 다급하고 황당해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동분서주하면서 혼주랑 이국리하고 저국리하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웃에게 포도주를 빌려와야 되나, 아니면 뭐 돈 주고 사가지고 와야 되나, 아니면 뭐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오늘 연애를 여기서 마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방법을 구한다고 분주하고 바빴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수를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마리아가 도대체 왜 예수께 이 사실을 알렸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뿐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아직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해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뭘 믿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굳이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찾아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천사들이 해줬던 말, 뭐 이런 거 엄마니까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유소년 시절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4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선생들과 이렇게 막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었어요.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걸 봤다는 거죠.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범상치 않은 아들이라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고지해 줬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유소년기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알고 있는 전부예요, 사실은.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의 의도는요,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든 신념이든 확신이든 기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예비한 것들이 망하거나 안 되거나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망하고 바닥을 드러내고 막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계획과 준비가 없어서 여러분들 힘들었습니까? 아니죠. 나름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잘 계획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안 될 때가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업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순항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막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우리가 다 함께 겪었던 코로나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준비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바로 이럴 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철저한 어떤 준비가 다 숲으로 들어가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질문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찾아야죠. 예수께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이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예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가를 지나다가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전직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잘 알고 있고 광풍도 많이 겪어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 많은 사람들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광풍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게 천만다행이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지만 그 결혼식장에 그 혼례식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천만다행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광풍이 불어 인생이 뒤집힐 정도로 힘들어도 그곳에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절망하거나 두려워 말고 여러분들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분다고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예수를 찾지 않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밥을 굶는 거죠. 예수를 찾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한도 무제한의 카드가 있는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잘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겁먹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찾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까지 3주간 동안 3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부디 말씀 잊지 마시고 마음에 잘 새겨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를 찾으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말씀 굳세게 붙잡고 낙심함이 없이 두려움과 겁먹지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